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누군가가 18세기에는 남자를 발견한 시대이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한 시대고 20세기에는 어린 아이들을 발견한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지금처럼 어린이가 귀하게 여겨져야 할 시간들이었습니다. 남자가 귀하게 여겨질 때는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을 해도 힘을 바탕으로 한 노동으로 생계가 유지될 때는 남자가 참 좋았습니다. 남자가 참 좋은 시대였죠. 그런데 힘의 시대가 사라지게 되고 감수성의 시대, 또 그리고 아주 예민한 그런 어떤 이런 시대가 되면서부터 여성의 시대가, 여성의 필요가 극대화되어져 가는 시대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사포 시대, 오포 시대, 이게 포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결혼 포기하는 시대, 결혼을 해도 자녀를 포기하는 시대, 이런 포기가 많은 시대다. 그래서 시대가 참 우울하고 여러 가지로 생기가 좀 없고 그런 시대 속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오래 이렇게 진행되면서 각계각층의 모든 생명력과 생기가 점점 다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세계적으로 또 특별히 우리 한국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들 마음조차도 이렇게 가라앉는 것, 아마 그래서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깔아앉는 시대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 소문 듣고 온 사람, 고침받고 싶은 사람, 주님의 말씀 교훈받고 싶은 사람, 각계각층 또는 흠집 잡으려는 사람 등등 여러 계층과 각계계층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스타는 어찌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에 서브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죠.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은 병 고쳐주고 예수님은 치료해주고 예수님 위로해주고 예수님 격려해주고 나머지 뒤처리는 거의 제자들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나름 제자들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루가 아니라 2박 3일 집회하는 게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계속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 30km를 걷는다든지 20km를 걷는다든지 한 이틀 그렇게 걷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20, 30km를 걷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걸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북적이는 잔치를 치르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 입장으로는 여러 가지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을 거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빛이 솟자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이 어린아이까지 자기 자식까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한번 만져주시고 한번 축복기도 한번 받기를 원하고 애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들 원래 말 잘 안 듣잖아요. 울고 지못 때리고 막 도망가고 야 영수야 빨리 와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애들을 자꾸 뒤로 밀렸어요. 야야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아주 반갑게 품에 안으셔서 앉히시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직 깊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보다는 감당해야 될 짐들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엮어져서 하나의 틈을 막게 되고 은혜의 물을 가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과 같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온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가 잘 안 느껴져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시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을 주님은 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에게도 하고 장년에게도 하고 노년에게도 하고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푼 없이 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왔는가 하면은 주님이 만져 주심을 바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주님에게 기대를 걸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 달려나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계시고 품을 열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손은 그들을 위하여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고 높이 칭송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겸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공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긴장이 됩니다. 올라가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올라가 보니까 붙든 거를 놓치면 안 돼서 더 꽉 붙잡게끔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무 위를 잘 올라다녔습니다. 시골에 사니까 나무 위를 잘 올라갑니다. 어렸을 때 나무를 높이 올라가는 게 자랑거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높이 올라가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라갈수록 긴장됐습니다. 올라갈수록 나무가지를 꽉 붙잡아야 됐습니다. 올라갈수록 바람에 몸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왜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그곳에 우리가 찾는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왜 행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높은 곳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으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딸이 나왔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서 이런 아들이 나왔나? 참, 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야 내가 행복하지. 넌 어떻게 이런 새끼가 나왔냐 도대체? 어?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이러면은요, 내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난 대단한 겁니다. 너는 아빠 발뒤꿈치도 못 쫓아와. 너 어떻게 태어나게 이런 게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빠가 되게 불행합니다. 자식 앞에서 내가 높아지면 엄청 불행합니다. 자식 앞에서 내가 자식보다 밑에 내려가서 야, 어떻게 너희들이 내 속에서 나왔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참, 아빠는 별거 아닌데 정말 엄마는 정말 형편없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 이러면은요, 엄마는 그냥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밑에 내려가. 여보, 난 당신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왔다야. 당신 만난 게.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난 당신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래야 행복하지, 이 남자가.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나 내가. 참 속이 터진다, 터져. 이러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 굉장히 대단하고 똑똑한 남자 같아도 최고 불행한 남자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좋다는 남자 다 버리고 내가 당신 같은 남자 만난 게 내가 죄지. 아이고, 내가 죄다. 이러고 살면 그 여자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요? 천만에 만만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자는 속 지옥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행복한 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다른 멤버들을, 가정 구성원을 최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었던 이들을 보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마음에 기쁨이, 행복이 스며들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를 다녔노? 그러면 지옥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이러면 천국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쓸만한 교인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목사 지옥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는 나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좋은 분들 붙여주셨나? 어떻게 저런 분들이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면 목사는 천국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만나다 저런 목사를 만나. 그러면 지옥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저런 목사님을 어떻게 붙여주셔서 내가 은혜 받나. 이러면 천국입니다. 내가 내려가면 천국이고 내가 올라가면 지옥입니다. 겸손하면 천국이고 교만하면 지옥입니다. 세상에는요, 올라가면 살 것 같고 내려가면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섬기는 자가 살고 받드는 자가 살고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자를 일컫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내가 으뜸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독약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나는 교회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한 거는 보이지도 않는데, 참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올라가는 걸음을 멈추고 가정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가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자꾸 오르막에 계단을 오르지 말고 자꾸 나 자신을 내려가 다른 것을 높이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교회를 다스리고 목회하고 있었는데 너무 교회가 여러 개다 보니까 자기가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자기 교인 중에 농부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그를 훈련시켜서 신부로 소품을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맡겼습니다. 소스톰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제대로 하는가? 잘할까? 신학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신부로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그냥 훈련을 좀 시키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주일이 돼서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창문 넘어서 이렇게 보는데 이 농부인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지 감동을 먹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설교를 하는지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성도요, 자기의 제자인 농부인 그 말단인 신부 앞에 그는 뚜벅뚜벅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같이 설교하는 사람과 당신같이 기도하는 진실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신부님,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 위대한 성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자기의 제자 앞에서도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겸손. 성 어거스틴이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도 천국에 갔답니다. 그의 제자가 천국에 간 것을 이야기하면 입신에서 천국에 가보니까 의자가 으리으리한 의자가 딱 있더랍니다. 자기가 오니까 딱 주님께서 반겨 맞으시더래요. 어서 오너라 그래요. 반겨 맞으면서 저쪽에 앉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다 자리가 있는데 자리가 빈자리가 앞에 으리으리한 의자가 딱 있는데 보니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저 의자가 누구 의자입니까? 그랬더니 너의 스승 어거스틴의 의자다 그러시더래요. 아주 약간 빈정이 상했답니다. 천국에도 무슨 계급이 있나? 아니 누구 의자는 높이 있고 누구 의자는 밑에 있고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왜 성 어거스틴을 왜 저 의자를 저렇게 높이 놔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네 스승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입신에서 깨어나가지고 어거스틴을 찾아갔대요. 몇 번 한 얘기입니다. 찾아갔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가보니까 이만하고 이만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대요. 내가 가장 못났기 때문이지. 내가 가장 못났기 때문이야. 아마 그래서 주님이 내 의자를 높이 놓으신가 보네. 아니 선생님이 가장 못났다니요. 지금 여기 시장에 가면 다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다 존경하는데 못났다니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한마디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해졌을 거야. 그때 그 제자가 박수치며 왜 주님이 높이 놨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수용하는 자세. 뭔 뜻이 있겠지. 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자세가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그분에게 주었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을 잘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보다 절대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아니다. 섬기는 자. 여러분 알곡은 머리를 숙인답니다. 여러분 벼이삭이 여러분 연글기 전에는 고개를 바짝 들고 있다가 알이 차면 찰수록 고개가 밑으로 쫙 숙여진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벼이삭처럼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고,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고 그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두 손이 들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안아주는 예수님, 오늘 시간 그들을 축복하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부모, 그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잠들려고 할 때 조용히 찾아가 아이 방에 손을 얹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잘 자라고 기도해 주는 엄마, 기도해 주는 아빠, 아이들이 손주들이 찾아왔을 때 끌어안고 아이고 이놈 자랐다 생각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부터 해주는 할머니, 기도부터 해주는 할아버지, 언제나 반복되어지는 어떤 모습으로 계속되어질 때 그 모습이 아이의 신앙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겁니다. 아이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으로부터 배우는가 하면 모방으로부터 배웁니다. 내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가르침은 보여주는 겁니다. 모방, 사람은 모방으로부터 배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한 번 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하려고 하면 그것이 내 습관이 돼야 되고 내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결심한 거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은 못합니다. 계속은 이미 그게 내 신앙화 되어져 있어야 아이가 오면 계속 아이고 우리 손녀딸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딸 오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 오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할아버지만 만나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가 그냥 그 아이 속에 그냥 쫙 새겨지게 돼서 먼 훗날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던 할아버지, 언제나 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주던 엄마, 이런 신앙의 영적인 흐름이 가정에 흐를 때 그 아이는 절대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환경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차세대에는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굳건하게 섰습니다. 이미 예배가 그들의 인격이요, 예배와 말씀이 그들의 성품이요, 기도가 그들의 습관이요, 이 모든 것이 정직한 그들의 살과 피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차세대의 우리 자손들을 만들어가는 전초기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내 가족이 있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와 그리고 여동생 네 가족이 사는데 엄마 아빠와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다가 그만 낙상을 해서 이 아들이 머리가 다쳤어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아빠도 안 맞고 엄마도 안 맞고 아무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여동생 그 애 피를 검사하니까 그 애가 맞아요, 피가.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그 딸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빠가 피를 수혈해야 돼. 피를 다시 넣어야지만 살 수 있어.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 피는 맞지를 않아서 넣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다행히 네 피가 오빠하고 맞는다. 맞는단다. 너 오빠에게 피 좀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대 한참 만에 이 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빠, 제가 오빠에게 피를 줄게요. 그리고 이제 같이 누워가지고 수혈을 해서 이 오빠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이 딸에게 말했어요. 네 덕분에, 네가 피를 주는 덕분에 오빠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어. 고맙다.
이 딸이 엄마 아빠를 동그랗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엄마 아빠 나 언제 죽어요? 이 딸은 생각하기를 자기 피를 다 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생각한 겁니다. 왜 죽어? 그랬더니 아니 내 피를 다 오빠한테 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죽음을 생각하고 오빠에게 피를 준다고 했던 거냐? 내 피를 오빠한테 주면 나 죽는 거잖아. 어떻게 너는 너를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네 피를 오빠에게 줄 수 있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오빠를 사랑하거든. 엄마 내가 오빠를 사랑하거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거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의 뜻을 실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 더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를 생각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당신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향하여 내 두 손이 쓰임을 받고 내 발과 내 모든 것이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각 지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셨으니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내 몸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내 손과 내 발이 날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사는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 아동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동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로 온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